레비티커스,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리고 와 이크라, 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와 이크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80번 정도 사용하면서 이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일에 나아가는 거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성화를 해야 돼요. 성화. sanctification.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삶 전체를 통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냥 저절로 300년 동행했던 에녹이 저절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배경, 믿음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동행되어진다는 거죠. 이 구원속죄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어지는데요. 구원의 기초, 구원의 중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생활, 구원의 목적, 구원의 결과, 십자가의 피로, 메시아로, 거룩의로, 절기 지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저는 여기다가 말이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야기들을 이 로마서 16장과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 3장 죄, 로마서 3, 5장 구속의 준비, 그 다음에 6, 8장 구속의 효과, 그리고 9장, 10장, 11장, 91장 구속의 범위, 그리고 15장, 16장 구속의 그 교제, 이렇게 그런 제목을 따라서 이 로마서의 제목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딱 지린의 부분이잖아요. 그 12장,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던 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삶의 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것과 이 그 레위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 칭의, 성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로마서의 이야기들과 맥을 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계관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총 제목이죠. 이 속죄와 거룩, 희생제사, 요 시작, 이쪽 계속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라, 이렇게 얘기되어진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예법이고 이것은 생활규범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활규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절기, 그리고 의의 보상, 거룩한 서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사상을 저는 이 세 가지로 성결, 희생, 속죄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결, 이 홀리니스, 이 분리라고 하는 이 카다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삶 전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더러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잘못된 습관과 버릇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죠. 카다쉬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희생,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그 특징으로 하죠. 본래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표시였는데, 그러나 피를 흘리는 희생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연결된 구속의 완성을 뜻합니다. 속죄. 이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이 전제가 없으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십자가, 속죄,
레위기의 핵심은 16장 속죄에 관한 규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레위기 속의 클라이막스, 이게 1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의 궁극적 의미는 죄로 인한 저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속죄제는요, 1년, 제한된 속죄, 제한 속죄. 그러니까 1년치 죄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몽땅 지은 죄, 백성이 지은 죄, 그 죄를 1년치를 정리하는 거예요. 1년치. 매년마다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 이것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친교를 나누며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피제사의 원리와 성결법의 원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레위기에 나타난 성결과 희생과 속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레위기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연구가 될 때의 레위기는 제대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이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성막 세워놓고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약 한 달 20일 동안 주어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레위기의 얘기들이 전개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의 비교 도표를 통해서 좀 다른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건 성막 완성이요. 이건 성막 속에서 일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하셨고 이쪽은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원칭이고 이 칭의고 요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는 명령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교훈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다른 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레위기를 이렇게 장 속에서 들어가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장별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걸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다면 이건 여기서 포간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만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듬어 보니까 요거는 한 인간이 되기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성장의 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그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사랑의 파노라면은 완전제를 드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밑으로, 우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한사회와 영적 성장은 이 설명된 제사의 순서를 따라서 아래서부터 위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형벌에서의 구원, 죄의 권세에서 해방, 친교, 봉사, 헌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역들, 이런 얘기들은 히브리서, 로마서, 이 구속의 사건들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희생의 얘기로 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제사, 필수제와 자원제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과 필수적 제사의 의미들을 보여줍니다. 성결, 봉사, 친교, 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 5개의 5대 제사와의 관계성들을 보면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 예수님의 육신생활, 성결생활의 모형, 예수님의 화목의 모형,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허물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게 죄 문제, 신의 문제입니다. 이 죄가 단수죄의 문제와 요건 신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죄, 그리고 자범죄라고 일컬어지는 이것들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게 단수냐, 복수냐, 요걸 분류하면 됩니다. sin이라고 얘기하는 죄, 이 문제는 원죄입니다. 그리고 sin스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 부분들이 좀 쉽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피해에서 대속하신 그것들로 인하여 율법의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이런 것들을 다 그것들을 만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들을 이 속건제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말이죠. 이것은 죄의 싹을 지불했던 이 부분들은 원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단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한 sin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조금씩 이 얘기가 딱 끊어지고 2장이 딱 끊어지고 맨 처음에 그래요. 1장 소를 바치는 번제, 새를 바치는 번제, 양을 바치는 번제, 이런 번제들이 1장에 나타납니다. 2장 누구든지 소제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에 관한 그런 규례가 있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예물을 드리되 소를 드리려거든 화목제, 소 드리는 제, 양을 바치는 제, 그리고 염소를 바치는 제, 화목제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요,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악에 대한 책망을, 죄어를 말씀하시면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쭉 진행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딱 5장에 속건제, 이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4, 5장에 걸쳐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까지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편의상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그럼 1, 2, 3, 4, 5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 도표에 대한 숙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성별, 그리스도인의 봉사, 그리스도인의 친교, 그리스도인의 대속, 그리스도인의 대속. 이건 죄인의 대속, 죄의 대속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리스도로서의 완전한 헌신, 봉사의 삶, 교제, 죄싹을 지불하신 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케 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양쪽이. 사실 실제로 행한 제사를 보면은요, 레위기 1장서부터 1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 순서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속죄와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심하면 자원은 필수제를 드린 다음에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냐고 선택 과목 아무리 잘해야 꽝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국영수 못하고 맨날 무슨 사회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거 하면 인류학교 못 갔어요. 우리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가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가죠. 얘네들은 이거 뺑뺑이 돌려가지고 들어가지만 우리는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국영수예요. 이거 못하면 필수 과목 못하면 세상말로 똥똥학교 다니는 거예요. 삼류학교 다니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필수 과목, 필수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자원제를 드려야지 자원제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건 말장구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도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 도표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 그러면 6대 제사, 7대 제사, 8대 제사 그거 아니고 제사의 그런 종류와 제사의 방법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5대 제사라고 해야 됩니다. 방법들은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목적, 그리고 제물, 그리고 제사 방법. 특별히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 화목제 같은 경우 있죠.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이 화목제. 요것이 생활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속죄제, 요거 보면은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물을 드립니다. 이 속죄제는 제물을 신분에 따라서 드려요. 제사장 드리는 게 다르고요. 회중 전체가 드리는 게 다르고 족장, 평민, 가난한 자, 극빈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 이겼다. 이건 가난한 자야. 극빈자는 아니죠. 극빈자는 요거 가루 하나 한 움큼 드리는 거야. 이거 가루 한 움큼. 근데 여기는 말이죠. 이쪽은 속건제, 이쪽은요. 이 범죄한 것에 따라서 드립니다. 어떤 죄를 졌느냐, 얼만큼 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보상의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값을 치러야지 될 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직분 따라야지만 이것은 그 지은 죄를 따라서 드려져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건제. 이 센스, 이거 들이 어떤 그런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 재물과 방법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요. 이 고운 가루를 드리는 이 피 없는 제사, 유일하게 요 5대 제사 중에 피 없는 제사인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진 인격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거칠거칠하고 모나고 딱딱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곱게 갈아진 부들부들한 그런 깨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아주 확싹 깨져야지 돼. 그 고운 가루 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이 소재 속에서 그런 모형적 의미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섞고 유향 섞고 소금 섞고 그렇게 해서 붙여서 말이죠.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 방법이 제사 방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적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이게 영해되어지거나 또는 이상하게 알레고리가 되어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 방법에 따라서는 어떤 분류가 있는가? 방법. 이 종류와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이 화제라든지 거제라든지 요제라든지 전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다. 이제, 그것이 바로 전제예요, 전제. 바울이 얘기했던 그것이 전제인데,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말로 그냥 불러 태우는 거예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높이 쳐드는,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건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제물과 해당되는 제사 방법,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영적 의미들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영적 의미들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 부분들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화제라고 하는 것, 희생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을 통해서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께 받쳐지는 것, 쭉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기도가 올라간다. 기도줄이 잡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거제의 하나님께 흔들어 바친 것을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하는 전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 흰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대 정도 되는 3.6리터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흰이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4분의 1을 드리고 3분의 1을 드리고 2분의 1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술송아지 드릴 때 한 대 정도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리고 방법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과 취임의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의미들 속에서 제사장 위임 취임에 대한 얘기가 8장과 9장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거기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으로 아론의 부자를 선택하여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술성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강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왔을 때에 모세가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렇다라고 이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게 됩니다. 임직 순서와 임직에 따르는 제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 그 속건제, 번제, 화목제.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8장 22절에 보면 요 14절과 18절은 속죄제의 수상하지 번제의 수양. 그런데 22절에 보면 또 다른 수양을 드리는 요게 있는데 또 다른 요 제사가 거기 무슨 제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그 드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고 모세가 잡고 피를 취해서 아론의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불이 오른 엄지가락 오른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위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방법. 이것은 모든 대제사장들이 아론을 비롯하여 그 제사장들이 모두 피의 능력 아래 있어야 된다. 오른쪽 뿌리에 바르는 것, 오른쪽 엄지가락에 바르는 것,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위임 기간 속에서 임직받은 7일간 회막문을 나가지 못합니다. 7일간 장막에 거하는 것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는 생활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임직에 따른 제물들이 이제 있게 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장 임직을 하는 것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그 전도자들의 제사장 직분과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대제사장인 예수님,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이방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이것은 사명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제사장. 이러한 제사장적 의미들이 나름대로 다른 그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나 내나 쌤쌤이다 똑같다.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먹는 수준이라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이 사명자들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성도들의 제사장에 대한 그런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게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주장할 때는 먼저 죄 없는 삶을 사는 자라야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의하면 교회는 왕적인 그런 사제직이 몇몇 바울 서신의 암시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주의 종된 제단의 제사장 직분,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 그 의미와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쌤 아닙니다. 지킴에 따른 기능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야, 목사하고 같은 목사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니네 뭐 제사장이고 같은 제사장인지 하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위임과 취임을 누르면서 이것들이 그 히브리서 속에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최유하신 그 제사장, 큰 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큰 제사장, 그분은 분명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히브리서 10장 21절인가요? 23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제사장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고, 가르칠 때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있죠. 여기 이 뿔을 갖다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이 그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려서 가져올 때는 여기에 소가 이렇게 뿔이 하나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소가 1년 된 저는 아직 뿔이야. 없다 그러더라고요. 야, 1년에 무슨 뿔이 이만큼 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면서 뿔을 잘라버렸어. 내가 되게 뿔을 잘라가지고 그 뿔 없는 송아지가 여기 지금 제사장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드려지는 이 숫송아지가 이게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뿔이 이따만하게 나가지고 무슨 다섯 개 소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잘라줬죠. 그 다음에 이 10장에서의 아론 가문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양한 죄, 이 죄로 인하여 그 두 아들이 죽었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이제 그 장례식과 애곡에 관한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금주, 제물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사장의 금주, 목회자의 금주하고도 좀 연결해 보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목사들이 이거 한 잔씩 하고 뭐 이러면 좀 이게 덕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근데 뭐 요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슬쩍 이렇게 뭐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찜찜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거 취하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울 때도 있고요.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라 취하면 마시는 사람 많죠. 근데 이제 취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고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술 마시고 제사 드리지 말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명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가르쳐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식,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되어지는 제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 여기 아론을 향한 그런 아론의 아들을 향한 모세의 책망들이 있는데, 여기 그 자기들이 분기신 제육, 속건제로 드렸던 그 염소고기를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는데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자기가 모세가 뭐 하나님 같은 그런 어떤 권위가 아니고 뭐 하나님 같이 지가 뭐 죄를 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근신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좋게 여겼다 하는 것이지, 무슨 뭐 모세가 무슨 전권대사의 그런 뭐 대단한 그런 그 전횡을 휘두르는 그런 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체로 오해하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시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을 좀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 11장의 문제가 이게 또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정하다 부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포유동물, 날짐승, 기는 동물, 그 다음에 어족, 그리고 곤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레위기 11장과 신약에 대한 소고라고 해서 제가 좀 이런 견해를 따라서 음식에 관한 이 레위기 11장의 규례와
신약 교회의 규례는 어떨까? 아주 다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뚜렷하게 구별하도록 그러건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목적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지켜야지 될 것인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오히려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 음식은 먹지 않아야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는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규례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상징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에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교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그 뺀질뺀질한 무슨 장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맛있는 이런 고기들을 참 못 먹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피채 먹는 것, 그것은 생명과 관계되어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선지를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해장국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생명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선지국도 잘 먹고요. 생명과 관계가 없다. 그렇죠.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부분을 생명과 연관시켜서 생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국을 먹는다. 선지국을 먹을 때에 선지와 내가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건.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자고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선지국 먹는 사람들 이게 상당히 복잡해진 거죠.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럼 다른 거 다 똑같아요. 피 없는 고기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피를 다 빼고 피 빼고 먹는 고기 그 얘기는 그게 아니고 피 자체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에서 구약에서 이제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피는 생명이라고 했죠. 피는 먹지 말아라. 그 신약에서도 그랬거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때 총회 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기뻐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던 부분들을 보는데 그 부분들 저도 알죠. 저도 그 부분들 아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의미들을 볼 때에 그 고넬료 집에 이제 베드로가 갔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나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을 볼 때에 그것이 선지를 먹지 마라, 피채 먹는다는 개념을 그렇게 확대 해석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음식들에 대한 피를 먹지 것들은 말자는 그 얘기는 그럼 뭘까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 생명을 해야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거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해야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의미죠. 생명을 얘기하는 네?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예수의 피 그것들과 같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르니까 변해가지고 선지 안 먹는 사람은 나 그냥 먹지 마라 난 그래요. 개고기 안 먹는 사람은 먹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안 먹는 사람이지만은 단지 끝나고 얘기하자. 그래 단지 이 레위기 11장은 그러면 왜 거기다만 빠냐? 그러면 그 안식교 같은 경우를 나무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넘어가고, 자, 이제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한 소고를 이렇게 준 겁니다. 이런 건 얽어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레위기 16장, 17장은 피 흘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 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그 해에 처리되지 못한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조소로 성소에서 봉사하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3번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3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봐도 난 3번밖에 발견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4번이라고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 근거를 대지 않고 4번이라고 얘기하는 3번을 4번이라고 잘못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3번 출입한다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출입에 관한 법, 아론 자손을 위한 제사 예물로 수송아지와 수양을 준비한다.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 예물로 수염소들과 수양 하나를 준비합니다. 이 준비 과정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출입하는 겁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그 속죄, 전 회중을 위한 속죄, 이 대속죄일의 임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향연으로 속죄수를 가리우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준비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 단을 성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앞에 수송아지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 의미는 제한되고 구별된 속죄소에 그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사실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게 해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본토일이든 객이든 큰 안식일로 지켜야 됐습니다.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되 안식일보다 더 엄숙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폐하여 줘야 할 안식일들이라고 호세아의 그 절기 안식일들이 그 폐하여 줘야 된다고 할 때 안식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목수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이것을 큰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인 예수를 이렇게 비교해보는 이런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얘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가 있죠. 이것은 이제 그 자신들의 죄를 먼저 속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사이죠. 이거 성소에 들어가서 7차례 그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속죄 염소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어린 양, 아사셀 양 이것은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염소라고 하는 얘기인데 염소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흰옷을 입고 네 번째 대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향로를 꺼내오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4번 들어가는 출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3번 그가 제사를 지르러 들어간다 이렇게 3번 또는 4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절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보면 여기 그 도표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그 절기와 그 다음에 나팔절, 신년절이라고도 부르죠. 트럼펫 부는데요.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 절기, 그 다음에 장막절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과 그리고 그것을 드렸던 때 그렇게 그 절기를 지켰던 목적 그리고 예언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한 도표 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런 그 절기들이 주는 의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그런 의미들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런 것들, 뭐 희생의 예편이, 뭐 장사지렘의 예편이, 부활의 예편이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진, 그 다음에 재림, 속구원, 속죄, 그 다음에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 장막절, 천년왕국 통치에 대한 예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재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신년절 같은 경우, 나팔 부는 절기. 이게 우리가 태양력으로 볼 때 구시월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재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로 해마다 그 구시월이 되면 그 병이 도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뭐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9월 28일 날 오신다, 한 달 유보됐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그게 그 병이 깊은 병이에요. 근래에 1992년에 장림이가 눈을 못 뜨고 그렇게 그걸 주장한 것이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병이 있었습니다. 1세기부터 그렇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서 날짜를 이렇게 꼽아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주로 날짜를 뻔뻔스럽게 어기면서도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날짜를 바꾸어가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요즘 그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날짜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뭐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보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꾀를 낸 거죠. 주님 오신다. 어디? 그러니까 지성도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저만 보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지성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야, 이런 여우 같은 것들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스님 재림하셨다는 게 그러고 있는 거죠. 영적 재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안 시켜죠. 안 시켜. 그게 안 시켜. 여호와의 증인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안 시켜. 안 시켜가 그러네. 공중 재림에 공중 재림했다 그러고 지성도로 들어갔다 그러는 그들이. 한 서너 번. 그래서 몇 번 그랬죠. 아주 기가 막힌 녀석들이죠. 서너 번 그랬어. 서로 바꾸니까. 하여튼 몇 번 그랬어요. 얘네들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고 그런 정확해졌는데. 하여튼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지금 인천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다가 야방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서구 쪽에 가서 또 멀쩡하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또 사람들을 모아서 또 사기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 오신다고 이장님이 편에 들어서 뭐 난리를 치고 말이죠. 뭐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닫힌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하다가 실제로 여기 우리 가까워요. 여기서 가까운데 그 교회 옥상에다가 비상식량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입을 옷을 준비해놨는데 다른 교회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썩어가지고 그거 쓰레기 처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상당히 복잡한 오늘날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요런 예표, 요런 모형, 이런 것들을 사실화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인하여 우민화, 그냥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달력에 보면은, 요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자료를 삼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니스산월 1월, 여기 7월, 이게 1월이고, 이게 1월일 때도 있고, 이게 1월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7월일 때도 있고, 이게 1월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 민력, 그리고 성력, 그리고 종교력, 그리고 태양력, 이런 역법이, 다양한 역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한 도표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 그 다음에 민간력, 그 다음에 성력,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절기들 속에서 나타냈던 그런 역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역법과 구약의 역법들을 한 도표 속에서 이렇게 보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면은 26장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우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이게 여호와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명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앙을 갖다가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추가 재앙이 계속 1차, 2차, 3차, 4차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경고성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시그널 램프가 켜졌을 때 빨리 정신 차려라. 나중에 헤드라이트가 켜져도 이제는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위한 회복. 그리고 결론에서 그사람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었다. 이렇게 26장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 가서 서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서원하는 것, 짐승으로, 가옥으로, 토지로, 또 생축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뭐 창세기, 말라기, 마태복음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11조에 대한 모세의 규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군데 나와 있기도 합니다. 11조 메모 안에다가 아브라함 11조 시작했다. 야곱 계속했다. 모세 확증했다. 예수님 칭찬하셨다. 11조 드리는 것을 칭찬하셨다. 여간에서 칭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11조 야 너희들 참 잘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뭐 대단한 11조를 하고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너희들.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셨다.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고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신약에 나타난 11조를 포함한 포괄적 헌금 정신, 미리 준비한 은혜의 참여, 자신이 먼저 드림, 감사하는 마음, 힘의 진화도, 디나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힘의 진화도 목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거 뭐 손 드세요, 눈 감으세요 막 그래가지고 하는 이건 좀 사기성이 있는 거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인데 목사님 스스로가 교회 헌금 봉투가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 그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투 다 없애버리고 두 가지 봉투 했는데 하나는 그냥 무슨 감사, 즐겁고 감사. 이거 자기가 무슨 뭐 생일 감사, 무슨 감사, 어떤 데는 말이죠. 감사 37가지 감사 제목을 쫙 써가지고 거기다 또 동그라미를 해. 그 봉투를 하나인데 아이디어도 참 기발하다. 또 뭐 1000번째 뭐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앞에 봉투 1000장씩 앵겨줘가지고 1000번째를 드리려고 봉투를 1000장을 또 안겨주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교회 봉투하고 밑줄 그은 교회 봉투 뭐 이렇게 해서 뭐 11조를 드리면 그냥 11조 봉투 뭐 감사 봉투 뭐 이렇게 자기가 써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여튼 뭐 몇 가지 봉투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솔직해야 되겠죠? 솔직하자.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아주 샘플이 그냥 캐비넷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정당하지 않은 교회 병리 현상.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제사에 관한 유래를 보면서 제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구정을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읽게 되는데 제사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합법화시키거나 또 그걸 또 그냥 명절 때만 되면 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뭐 신부는 앉아서 뭐 이렇게 차리고 저렇게 차리고 뭐 이것도 설명하면서 뭐 이야기하는 신부님 계셔가지고 내가 참 답답한데 개신교는 그런 목사 없기를 바라죠. 근데 이게 죽은 자를 향한 죽은 자를 향한 제사는 이건 하나님이 진짜 거만합니다. 아니 정진태 목사님이 이번에 세배하러 갔더니 세배도 안 받아. 이것들을 하여튼 정리를 좀 해봐. 그거 살아계신데 왜 안 받아요? 일신에 있게 하는 거라고
또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뭐 어른들한테 하는 인사에 하는 예법. 예, 효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사, 어른에 대한 그건 얘기. 자꾸 우상하고 결부시키는 그건- 양반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는 그렇게 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아계신 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살아계신 분에게 하는 것과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을 구별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자료를 이것은 제 입장이 아니라 저는 공감할 뿐이고 이것은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서 제가 퍼온 글입니다. 그래서 그걸 퍼다가 여기다 놓은 건데 저는 그런 입장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살아계신 분은 그런 예를 받을 그런 부모로서 또는 스승으로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인사를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전에 그 신사 참배할 때 네. 그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이 그 일본 어떤 한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그러면서 가서 신사 참배를 했거든. 그거하고 틀린다. 그건 다르죠. 신사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하는 것하고 초나하는 신사하고 잘못하고 그거 우리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하고 신사를 참배하는 것하고 이건 너무 확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도록 하죠. 5시 모자를 맞춰야 돼.